어린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던 외울 말씀을 한 번씩 다시 읽고, 특별히 이번 주에 외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을 두 번 읽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한 번, 이번 주 말씀 두 번 이렇게 같이 읽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말씀 대신해서 외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외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려니라. 이번 주의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연속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는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 도시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엄청나게 큰, 아마 인류의 역사상에서도 이만큼 크고 강력한 그런 나라가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도시 로마, 이 수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주 눈앞에서 로마 황제를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힘의 위력, 그 로마 황제의 통치, 그것을 아주 피부로 절감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는 여전히 이 도시 로마를 가득 채우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통치가 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명백하게 달라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감할 수 없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또 눈에 보이는 권세는, 눈에 보이는 다스림은 로마 황제지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통치가 시작된 것, 그것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통치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호주로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한 가정의 주민등록 변경을 그 행정관청에 가서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군에 속해 있던 제 주소가 충청남도 천안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충청남도 도지사에 혹은 이 천안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 체계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소가 이전된 것이죠. 근데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행정적인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인 주소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통치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새로운 주소가 완전히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이제는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보시면 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셨다라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8절, 9절, 10절, 13절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냥 과거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분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계속 계신다. 그것은 확실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냥 역사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분이 이제는 나의 삶 전부를 다스리고 계시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사건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주소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가장 분명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행정구역상으로는 로마 황제의 다스림 밑에 있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의 다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붙들어야 할 것은 그들이 이사가게 된 새로운 주소,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주소를 이제는 주목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는 주소에 이전에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고 그 로마 제국에서 옳다고 하는 가치관, 로마 제국이 정한 법률,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것이 의롭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본성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통치에 비춰보니까 그게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시작을 보시면 1장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만을 창조주로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로서 예배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들의 본성에 편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따지고 보니까 이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우 자연스럽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마 로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순리대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본성을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본성에 심어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행한 것이 뭐냐?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내 본성에 어긋난 것이고 그것을 바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의 자연스러운 내 어떤 본성의 발로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심으신 본성을 바꾼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그냥 자기 본성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생활 방식대로 산 것이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것이 죄의 종으로 죄 아래 살아가던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주소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 아래 살아가던 것. 로마서 6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또 다른 주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행위의
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위의 법으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위의 원리로, 행위의 노모스라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은혜 가운데 사는 증거로서 주신 율법을 마치 그 율법을 얼마나 성취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얼만큼 성취해서 이룬 만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그런 행위의 원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해 주시는 그런 행위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주소지, 곧 법 아래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이런 행위의 법과는 무관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의 죄도 이런 원리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이방신들을 만족하게 해주면은 그 이방신들이 노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율법은 없었지만 그런 똑같은 행위의 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도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에는 이 로마 황제라는 그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내 삶에 불행도 가져다 주고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의 통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도 가져다 주는 이 로마 황제가 내 삶을 주관하는 듯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전에 속했던 주소지입니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지만 사실상 이방인들도 법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 황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주소지, 그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의 새로운 주소지가 어디인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울은 먼저 그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래도 아닙니다. 죄 아래도 율법 아래도 아닌 이제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생생한 구체적인 살아있는 능력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사신 그리스도, 그분 아래 살아가는 주소지,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주소지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삶의 모든 원리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맞춰져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들, 그것이 심지어 로마 황제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로마 황제 아래 있을 때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사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좀 모순되게 보이시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그 권세에게 복종하고 그 권세를 존중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그 어떤 인간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질서 아래서 존중할 뿐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존재가 있다면 존중하십시오. 이유는 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새로운 주소지에 왔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며 그 질서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은 사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삶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형제 자매들을 언약 안에서 만나야 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관계에 있어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계 질서적이다. 이거 뭐 너무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하는 것이죠. 학교에 있으면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있는 학교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 중에는 교수가 특별히 더 많은 권위를 가진, 그런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들 중에는 교수와 이 직원 선생님들의 관계를 권력 관계로 자꾸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노조를 만들어서까지 좀 더 많은 권세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조차 알게 모르게 이런 정서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의 문제, 누가 갑질을 하느냐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가 좀 더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싸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성을 우리 뼛속 깊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죄 아래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라는 분 아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권력 관계로 생각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원리가 작동되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피차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모든 삶의 원리들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익숙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권력 노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언약의 삶을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저는 성공주의다. 얼만큼 내가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성공 스토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가?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대로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삶의 원리, 언약적 관계를 지키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공의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성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행위의 노모스, 행위의 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가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가난한 것은 패배자고 부유한 것은 성공이다, 그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행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다해가는가, 아니면 굽게 행하는가, 이 비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가난을 실패로, 부유함을 성공이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굽게 행하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행위의 노모스, 곧 율법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원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를 두려워해서 그 통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권세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신 그리스도, 그분 아래 살아가는 삶, 오직 그것에만 복종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두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라는 표현입니다. 넘겨주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넘겨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종이, 당시 로마를 살아가던 노예가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올랐을까요? 넘겨주었다. 노예의 입장에서는 한 주인에게서 다른 주인으로 넘겨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노예의 소속, 주인이 바뀔 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겨주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물론 말씀을 넘겨준 것이지만 로마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노예를 한 주인이 다른 주인에게 넘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바울은 이것을 의도한 것이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말씀의 교훈의 본이라는, 이 본이라는 표현입니다. 본이라고 하면 본받아야 된다, 모범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이라는 표현은 표라는 뜻입니다. 표.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표가 있었는지. 그러나 로마 시대의 노예에게는 등에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었다, 표다, 이 표현은 노예에게 주로 표현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떤 한 다른 주인에게서 지금 새로운 주인으로 넘겨져서 새로운 표를 받은 우리 몸에 어떤 표를 가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넘겨져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확실한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으로서 표시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다가 그리스도 아래 살게 되었다는 표시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만들어준 표가 무엇이었냐,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표가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질 수 있겠죠, 그죠?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그러면 노예의 등에 찍혀진 이 상처가 아물면서 그 표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잔인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표를 더 선명하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스로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가 계속해서 확실해져야 됩니다. 더 선명해야 됩니다. 표를 자꾸 찍어야 됩니다. 그 표,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 소유다,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표가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모두 사도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되어지는 설교,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표해 주시는, 이전에도 이 말씀의 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도가 전해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계속해서 표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세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또 다른 표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와 아까 사도가 전해준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해준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간 것이 세례라는 표로 확실시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표를 찍는 말씀이라는 이 표와 동시에 세례라는 표가 또 등장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겹겹이 우리를 표해주는 이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도 우리에게 표해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더 선명히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표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존재에 깊게 새겨주는 인과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해주는, 계속해서 선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표시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로 우리를 표해 주셨고 성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의 표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소중한 표, 말씀의 표는 계속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표로 우리의 존재 깊숙이 새겨져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해지고 인쳐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죄의 종, 율법 아래, 로마 황제 아래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소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고 표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원리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이 순종의 종이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그건 거짓말이죠. 분명한 증거로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의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유사한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가, 우리의 전 인격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계속해서 드리라라고 두 번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드리되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원리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방법, 관계, 성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이후에 가면은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다, 행위의 노모스를 따르는 삶 안에 있다,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가 받을 만큼만 행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돈 받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과 열망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이 잘 돼야 되는구나, 이 일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그냥 대가만 바라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조건 없이 주를 섬기는 열정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하지. 뭐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드냐? 너무 자기 열심에 빠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다 일하실 때 월급 바라면서 일하시는데 제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만큼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행위의 노모스를 따르지 말고 주님께서, 그 사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보면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대가 없는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억울할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주를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대가 없는, 조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면서 영광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렇게 고난받고 환난 당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해볼래 웃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에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새로운 주소지는 그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의 종의 삶입니다. 의의 종은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 그렇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종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의하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순종의 종으로,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미 죄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이미 죄가 주는 사망에서 벗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죄 아래 있지 않다. 사망은 우리에게 없다.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존재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러나 그 선언뿐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과 정말 연합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원리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작은 것조차도, 세부적인 것조차도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원리대로 꾸려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주소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이사했으니 이 집에, 새로운 주소에 합당한 삶, 곧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삶, 은혜 아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표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켜주는 표를 주십니다. 성례를 통해서 이것을 더 강하게 계속 우리에게 새겨 주실 것입니다. 이 새겨 주신 바를 따라서 구체적인 열매 맺으며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